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의 신앙과 접목시키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3장을 하기 전에 1장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우리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빛이 1장 5절. 거기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가 악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게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엑기스 같이 여기에 막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묵상하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헬라어로도 읽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방법으로 또 묵상하고 해도 여기 담겨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들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례대로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랬는데 오늘 여기 17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이 judge라고 되어 있어요. judge. 판단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했지만 원래 이것이 뭐냐면 그 19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죠. 정죄, 그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근데 이 정죄가 여기 17절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심판과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사실은 뜻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란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 그 정죄 19절에 나오는 정죄와 17절에 나오는 심판을 같은 단어로 했다. 그게 뭡니까? condemn이라는 단어예요. condemn. condemn. condemn이라는 단어예요. condemn. condemn. 그래서 명사로 되면 condemnation 이렇게 되죠. 정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그 내용이 들어간다 싶지만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곧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책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죄를 탓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심판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멸망이라고 이러면 그건 다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죽음. 끝이에요. 끝났다. 멸망받았다. 너는 심판받았다. 너는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 가고 빛을 갖다 보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세상과 이렇게 격리시켜버리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의 어떤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심판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고 정죄고 그것이 멸망인데, 사람들이 이 멸망, 이 정죄를 사람들이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참 누가 봐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본성적으로 그 속에 이 빛을 더 좋아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에 거하지 않고 빛을 싫어하고 빛에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딱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악을 행하는 자, 사탄이 좋아하는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빛,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 대비되는 그 표현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그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적인 말이에요. 자, 이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그 뒷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8장에 가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8장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말은 그 여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런 여자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율법에 따라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무엇을 썼는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격분한 그 마음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거기에다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 그 말은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네가 정죄할 만한 네가 심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네가 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을. 이 여자는 분명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여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끌려왔을 때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릎을 꿇었든지 서 있든지 어쨌든 자, 그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서 쓰시니.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그 교감이 오고 갔겠어요. 그 여자는 어떻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은 어떻고 또 그 여자의 가족들은 어땠고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감정의 교감이 이게 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9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여기 참 이 표현이 대단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하나씩 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서 정죄가 바로 아까 말한 그게 condemnation. 근데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어떻게 condemn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 여자의 나머지 인생이 어땠을까? 많은 묵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이 여자의 나머지 인생은 어땠을까?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다니면 저 여자 죽을 여자였는데 살아있어. 뻔뻔하게도 잘 살아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안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여자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영적 신비입니다. 이게 빛을 받고 빛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의 삶이 어땠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 여자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어쩌면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서 아까 그 말씀 그대로 3장에 우리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죠?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를 향해서 컨뎀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저주와 심판, 이런 것들은 과연 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5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저기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너희는 뭐죠? 빛의 아들이요. 그죠? 5장 4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빛에 있다는 거. 우리는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말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4절, 5절, 6절은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건 선언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가지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면. 이 말은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호흡하는 동안에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요 영적으로 낮에 속한 거예요. 낮에. 어두움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죠. 8장 1절, 로마서 8장. 자, 그 뒤에 사도행전 뒤에 있는 말씀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자,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하나만 해도요 엄청난 비밀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이제는 그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빛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빛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런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하는 자, 우리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나오잖아요.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빛으로 가자. 막 비단해서 살자. 주님 뜻대로 살리라. 막 결단하고 막 이를 악물고 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빛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그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에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지만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믿는다.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3장에 계속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상태의 마지막이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거. 진리를 따르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기쁘다.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있는 얘기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좀 더 적나라한 죄를 더 많이 짓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빛으로 나가자. 그러면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는가? 이건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남아있는 평생 동안에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기 혼자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피해 입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도 그런 지은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 그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해방을 주셨지만 나와 연관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 밀양 영화 보셨어요 혹시? 밀양 안 보셨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그 살인자인데 그 사람이 그 여자의 딸인가 아들인가 딸, 예. 아들이에요? 딸 아니에요? 하여튼 그 자녀를 죽였어요. 살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예배하고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으로 딱 가서 면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런 정죄감에서 해방을 받았다. 기쁜 얼굴로 그 여자를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왔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이게 나오면서 끝나요, 그 영화가. 제가 이런 지금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지금. 심판과 관련된 거. 여러분, 여기 보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그 대상이 이제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는 게 정죄. 벌써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가 뭐냐면 그 정죄가 그 증거가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근데 나와서 주를 믿고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심판을 완전히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거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그 어떤 현상보다도 축복스럽고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현상이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없는 거, 이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빛 되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들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친다. 이런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은요, 이미 벌써 이 빛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빛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요, 이런 빛에 거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들이,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고 향기가 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사람을 내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그 사람들이 내 행위를 보고 그들도 똑같이 주님 앞으로 빛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나오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539절도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리라. 참 밝은 빛 비추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라. 우리 삶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넘치고 나면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서 내가 참 밝은 빛 비추라. 이런 어떤 찬송가를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에 우리 삶이 이제는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주님 앞에 확실히 나가야 된다. 확실히. 예수 앞에. 예수를 믿는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믿어야 돼요. 좀 욕심이 있어요. 욕심. 거룩한 욕심. 한 번 더 우리가 이게 모일 때 내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가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고 좀 부지런히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021년은 이제 거의 다 갔어요. 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날수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한 달, 한 주, 한 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매듭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짓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한 해, 2021년 한 해를 마감을 하고 다시 2022년 1월 1일에 딱 되는 순간 우리는요, 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빛 안에서 빛된 자로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함께 이제 2022년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처럼, 여기 말씀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려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죽어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심판받은 자의 자세히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빛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 빛 안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심판을 벗어난 자로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